네, 무엇을 훤히 보았나? 오온 개공 이것을 훤히 보았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오온이 모두 공하다 라는 걸 훤히 알았다 이겁니다. 오온 개공은 그 아주 중요한 말로 그 반야신경에 260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반야신경 260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오온 개공이 되고요. 오온 개공은 다시 한 글자로 줄이면 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공이라는 거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비공,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공이라는 개념에서 오온 개공이 결국엔 핵심이다. 결국엔 반야신경의 주장은 오온 개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그 다음 문장들은 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 개공을 훤히 깨달았다. 그러면 오온 개공이 뭐냐? 왜 오온이 개공하는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저기 사국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그 사국에가 가장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그 4가지 구절이 가장 중요하듯이 이 반야신경에서도 260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오온 개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오온이 뭔지, 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온이 뭔가? 오온. 이거를 직역하면 5가지 무더기가 됩니다. 5가지 무더기. 무더기라는 건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더 쌓여 있다, 뭉쳐 있다 이런 거죠. 뭉친 거죠. 뭉침이죠. 뭉침. 자, 이 오온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한번 물었다고 그래요. 나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이 나는 5가지의 쌓임이 나다. 5가지가 쌓인 게 뭉친 게 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가 뭐냐?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이 색, 수, 상, 행, 식이 모인 게 나다는 거죠. 나라는 게 어떤 한 가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모인 게 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색은 이제 색, 그 물질입니다. 물질. 나라는 물질. 그러니까 나의 몸도 물질이죠. 이 몸이라는 거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이게 이거지만 이걸 뜻하지만 이 외부 세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 세계, 외부 물질, 외부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데 사실 이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게 외부가 있기 때문에 내부가 있는 거고 내부가 있기 때문에 외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물질로 해도 되고 외부 물질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외부 물질과 내가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접촉이 일어날 때는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 그래서는 눈, 코, 귀, 혀, 그리고 몸,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이게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우리가 육감이라고 그러죠. 6가지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어떤 게 접촉하냐? 각각 대응하는 게 있죠. 눈은 이제 색깔에 대응하고, 코는 향기에 대응하고, 이제 귀는 소리, 그리고 혀는 이제 맛, 그 몸은 이제 촉감, 감촉, 감각에 대응하고, 생각은 이제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우리 머리에 들어올 때 이거가 생각과 이렇게 부딪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상이 내가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나의 생각 감각하고 외부의 사상이 부딪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것이 서로 부딪혔을 때 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수가 발생합니다. 느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에 어여쁜 미녀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미녀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눈의 감각기관과 막 부딪혀가지고 촉이 일어나서 우리 머릿속에
좋은 느낌이라는,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하는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입니다. 수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미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미지가 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색을 제외하고 수상행식은 모두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작용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상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미지. 예. 그래서 색, 수, 상 해서 색은 물질, 느낌, 이미지. 행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깥에 보이는 미녀라는 상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눈에 딱 접촉이 돼서 좋은 느낌이 딱 났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생기고 머릿속에, 그래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 저 여자한테 한번 번호를 물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행이고, 식은 이제 의식 또는 이제 가치관 또는 뭐 관념 또는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식이라는 건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축적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이제 번호를 물어볼까 하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가 차인 기억이 나서 에이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모인 게 오온이고,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 기독교적인 보면 나는 이제 6과 0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 육체하고 정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이 이제 육체라고 보면 수상행식이 정식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작용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4가지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뇌가 있는데 여기 전두엽이 있고 전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고 뭐 편도체가 있고 여기 해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기관들이 담당하는 게 다르고 그게 이제 같이 이제 작용하는 게 우리 정신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상행식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여서 나라는 정신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온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야신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반야신경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은 비공,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비어있다. 영어로 번역은 emptiness라고 번역을 해요. 마찬가지로 비어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비어있다, 허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 반야신경 자체가 되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없네, 모든 게 없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 공은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는 삼법인에서 나오는 건데, 삼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압축한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로 압축하면 일체계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재행무상, 3번째가 재법무화입니다. 요 3가지를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딱 3개로 압축하면 3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고통이냐? 우리가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재행무상은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같지 않다. 계속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화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그것으로 하게 하는 어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인생이 고통이냐?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화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가. 그러면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랑이 변할 줄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변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랑이 막상 변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 모든 것이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화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고통이 사라진다 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변하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고통은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재행무상과 재법무화, 이 두 가지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개공 그러면 오온이 재행무상이고 오온이 재법무화다 라고 말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매번 이럴 때마다 이렇게 길게 쓰면 복잡하니까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로 이렇게 줄여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재법무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야신경 자체가 이 공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기 때문에 왜 재법무화인지 왜 재행무상인지는 뒤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재법무화, 재행무상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려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겠냐? 계속 변함, 계속 변한다 로 뭉뚱그리겠습니다. 계속 변한다는 걸로 번역을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반야신경이 아주 쉽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공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변한다 성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야신경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 해석이 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법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 재법무화라는 거죠. 계속 변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와 내일의 나무가 같죠. 같아 보여요. 하지만 10년 전의 나무와 지금의 나무와 또 10년 후의 나무, 또 100년 뒤의 나무,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는 뭐냐? 이 나무가 같아 보이지만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하는 순간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어느 한 지점을 잡아서 이것이 이 나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을 잡아도 이것은 이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변화한다는 성질에 의해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대로 재행무상이라는 거죠. 항상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법무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공을 그냥 계속 변화함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이 뒷부분을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차근차근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마음 깊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했을 때, 깨달음을 위한 지혜의 수행을 했을 때 조견, 훤히 깨뜨려 보았어요. 뭘 보았냐? 오온개공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 도일체 고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오온개공을 꿰뚫어 알아서 어떻게 변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다는, 진정한 암이라는 건 자기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관자재 보살도 진정한 암을 통해서
오온계공을 진정하게 알면서 암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삶이 변했는데 도일체고액했다는 겁니다. 도라는 건 이제 건널 도예요. 건너다. 이제 우리가 도강한다 그러죠. 강을 건너는 거 도강이라고 그러죠. 건너다는 뜻이 건너간다. 일체고액, 일체의 고를 다 없애버렸다. 다 말려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고통이 없어진 곳으로 건너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졌다. 고통이 없어지는 곳으로 갔다. 우리가 이것을 해탈했다 라고 말하죠. 해탈이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뭐 즐거움이 생겨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건 말 그대로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질 뿐이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태는 해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해탈이라는 건 단순히 고통이 사라졌다. 고통이 사라진 대신에 기쁨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기쁨이 오든 안 오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냥 해탈이라는 거죠. 해탈의 조건에 상관없다는 거죠. 기쁨하고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는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관세제 무살이 고통이 사라졌다. 고통의 늪에서 건너갔다. 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번엔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